만일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바로 앞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였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종말과 이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잘못 사용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재림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종말과 재림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재림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종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리고 청지기,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언제를 해주면 좋으련만 주인은 그런 언제를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준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라도 이경에 밤 9시에서 12시, 한밤중에 올지라도 삼경에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새벽에 올지라도 언제 주인이 올지라도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뿐더러 주인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쯤 오실 줄을 예상한다면 그때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라도 깨어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준비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올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주님의 보상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37절과 38절 보시면, 특별히 37절에 보시면, 후반절 보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주인이 와서 종처럼 그 종에게 수종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주인이 섬기는 만찬에 참석을 시켜주고 그 주인이 그 종을 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섬김의 사역 감당하시고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시면 또다시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종들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게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누구한테 한 거냐? 이게 우리한테 한 거냐?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너희들한테 한 거라는 거죠. 2차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청지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이다라는 인식,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인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았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분의 것임을,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42절에 그 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아는 그 청지기가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무엇을 맡아 나누는 청지기로 부르셨을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 불러주셨을까? 이게 뭔가?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심판을 받을 청지기는 주인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하죠.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심판.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주인의 뜻을 안 만큼, 주인에게 받은 만큼 주님은 기대하시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로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만큼, 내가 너에게 맡긴 만큼, 네가 나의 뜻을 안 만큼 주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저는 적게 주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환경 주고 저한테는 왜 이런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상대평가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만큼, 우리에게 준 만큼, 우리에게 깨닫게 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은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더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시죠?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을지라도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분모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항상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두 번째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세 번째 봄소리 성경학교 유임식을 위해서, 네 번째 서희원 아기의 회복을 위해서, 다섯 번째 정말 항상 깨어 섬기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합당한 분을 세워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봄슬의 성경학교와 의임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 내감하기 원합니다. 준비한 소개 가운데 내주시고 아버지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서기원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 순종의 삶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날마다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의 뜻대로 주여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태중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